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날씨 좋은 만큼 마음도 좋으셨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좋으셨나요? 아니면은 뿌연 미세먼지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또 흐릿했습니까? 항상 매일매일 좋고 화창한 날이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 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박인경 사모님의 사모 면허입니다. 우리 사모 면허를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콕콕 집어 주셨더라고요. 꼭 사모님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역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특별 전형에 뽑히는 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부르심.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으나 엘리사는 더욱 스승인 엘리야를 붙쫓는다. 끝까지 따라가며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며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하고 외친다. 선지자 생도들 역시 엘리야를 찾겠다고 사흘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하며 엘리야를 부르던 엘리사의 외침 때문일까? 엘리야의 죽음이 안타깝다.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에게는 더욱 아쉬운 스승과의 이별이었으리라. 모세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루 보여주셨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며 끝내 모압 땅에서 모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천신만고 끝에 마치고 시력과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지도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하나님은 왜 그때 거기서 모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셔야만 했을까? 남편의 죽음도 내게는 안타깝고 아까웠다. 건강했고 좋은 목자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56세가 되는 1월에 그를 데려가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성도들과 가족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소리쳤다고 한다.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내 친구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구의 입을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책임진다. 염려 마라. 손 목사는 그 사명을 다했다. 장례식 후 친구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정성스레 써서 내게 메일로 보내주었다.
나는 남편이 사명을 다했다는 말씀도 이해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이 야멸차게 느껴졌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있었다. 남편이 그의 사명을 다해서 불러가신 거라면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의 말을 들었다. 자주 들었던 위로의 말은 따님을 생각해서 건강하셔야 해요 였다. 우리 가족을 걱정하는 고마운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편을 잃은 지 15년이 된 지금까지 딸들과 살았지만 딸들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 오직 나에게 남아있는 사명을 알고 싶었고 이루어 드리고 싶었다. 목회자인 남편을 잃은 사모에게도 과연 남은 사명이 있을지, 있다면 어떤 사명일지 간절히 알고 싶었고 이루어 드리고 싶었다. 우리 중에 어쩌다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할 일이 있어 보냄을 받은 고귀한 존재, 즉 사명자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다. 사모는 누구보다도 더욱 보냄을 받은 소명적 존재이다. 목회자인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한 세트로 저절로 사모가 된 것이 아니다. 목회자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를 사모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사모로 부르신 단독자로 받은 사명이다. 외면할 수 없고 게을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 10장 16절 말씀. 그 수고를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목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모의 삶이다. 아멘.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보시는 그 관점이 충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명자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 저자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탁월하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충성된 사명자가 계신데요. 오늘 이 책의 저자 사모면허의 박인경 사모님이 최고의 충성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을 처음 뵀을 때는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해맑으시고 밝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으심이, 기운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상상하지 못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존경했어요. 그 아픔, 사역 잘하시던 중형교회 남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게 되셨죠. 또 그 전에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세상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소천, 그 자녀의 하나님께 올라간 그 이야기는 그 어떠한 상처보다도 깊은 상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서도 사모님은 낙심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시절은 있었지만 본인이 아직도 살아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찾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원래 상담도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더 전문적인 상담과 코칭 교육을 받으셔서 정식 라이센스까지도 받으셨죠. 그래서 상담, 코칭 그 사역을 하시면서 자녀교육 사역까지 연결이 되었고 부모 면허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랑 연결이 되었고 부모 면허 책이 나오게 되었고, 그 책이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받고 회복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사모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글까지 쓰게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고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 있죠. 그 전까지는 그냥 목회자의 사모로 섬기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또 그 다음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저랑 맞았던 부분이 있어요. 사모님 계속 부담으로 안고 있는 영역이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었고, 사모님 부부 면허도 내 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사명이 새롭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받으셔서 이 책을 나누게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책이 해외에서 많이 요청이 오더라고요. 해외에 사모님들 외로우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더욱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7차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영국에서 7년차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모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바 이민교회 목회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답니다. 저는 40대 중반인데요. 사모님들 중 가장 어린 편인데 수많은 사모님들이 10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을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특히 영국은 런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인 자체가 적어 대부분이 미자립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선교사나 다름없게 사시며 유학생들을 대가 없이 먹이고 이민 가정들을 뒷바라지하며 사역을 감당해 오신 선배 사모님들을 뵈면 존경심과 함께 짠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비싼 항공료로 몇 년이 지나도록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이고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단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묵묵히 견디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은 장로교 합동 측인 총신신학대학원 졸업자이신데 이곳에서 매년 여름마다 영국 내에서 사역하시는 재영 총신동문 가족 수련회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가족들이 모여 3박 4일간 영적으로 충전하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자의 자녀들까지 1년에 딱 한 번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회복하기를 힘쓰는 시간입니다. 항상 이민자들, 유학생들을 대접하느라 손에 물 마른 날이 없고 어디 답답한 마음 얘기할 곳이 주님밖에 없는 우리 사모님들에게는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이 책을 꼭 나누고 싶은데 후원이 가능할까요? 이 책으로 인해 많은 격려와 충전이 필요한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책을 선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모님은 30여 분 계십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명자의 편지를 받는데 저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송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발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사모님을 위한 책을 썼기 때문에 또 이 책을 통해서 그 영국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정말로 외롭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걸 생각한다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 블레싱 캠페인 많이 또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엔 영국이었는데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요청이 오고요. 저희가 아낌없이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던 그 충성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위로하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명자에 대해서 항상 많이 묵상을 합니다. 저의 사명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을 하고요.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묵상하다 보면 처음으로 저에게 사명으로 다가왔던 것은 출판 사역이었습니다.
규장 출판 사역을 통해서 좋은 책을 준비하고 또 좋은 목사님들을 발굴해서 책을 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도 정말로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또 다른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우리 갓피플닷컴의 인터넷 사역을 열어주셨고, 갓피플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갓피플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게 하셨고, 갓피플 쇼핑몰, 갓피플 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쓸 물건들을 유통할 수 있게끔 통로를 확보하게 해 주셨죠. 그래서 그 또 온라인 사역까지도 펼쳐지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의 앱 사역으로 넘어가게 하셨죠. 핸드폰에 갓피플 성경 앱을 개발하게 하셨고,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갓피플 성경 앱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개발하게 하셔서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고, 100만 명 이상 이 앱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데, 그 사명이 또 어느 정도 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유튜브로 또 사명을 넓혀 주셨어요. 우리 주마중 또 롬파리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단계, 이제는 현장에서 간증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의 변천을 봤더니 사명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충성되게 하면은 새로운 사명을 연결시켜 주시고, 힘 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사명과 함께 또 그쪽 사역도 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너무 피곤하시지 않느냐, 힘드시지 않느냐. 조금 바쁘긴 하지만은요, 피곤하지 않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쓸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가장 기뻐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에 충성하면 또 다른 사명을 넓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사명 가지고 평생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명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으로 우리를 이전시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여러분들 꼭 찾아내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명은 위아래도 없고 안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명이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에 충성하는 충성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글이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오직 나에게 남아있는 사명을 알고 싶었고 이루어 드리고 싶었다. 목회자인 남편을 잃은 사모에게도 과연 남은 사명이 있다면 어떤 사명일지 간절히 알고 싶었고 이루어 드리고 싶었다. 우리 중에 어쩌다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할 일이 있고 보냄을 받은 고귀한 존재, 즉 사명자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사명,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사명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책 사모 면허 지금 블레싱 캠페인 7차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래 보시면 방법도 있고요. 또 이 책이 필요하신 또 우리 개척교회 우리 사모님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섬기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번 여러분들의 사명을 우리 댓글에다가 한번 쫙 써주시면 어떨까요? 또 보면서 사명도 구경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중보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아직 사명을 못 받았다면 그 사명을 보면서 내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또 사명을 구하며 찾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댓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자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